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은 어제 저녁에도 찬양으로 잘 섬겨주셨는데 또 이 새벽에도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도 지혜도 건강도 만남의 복도 앞날과 장래의 형통함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 온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동원해서 정말 우리 성금요일만큼은 우리가 덕산에 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 권고해서 내일 새벽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요, 특별히 내일은 한 끼 이상 정도 금식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고초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 영광스러운 또 선량한 그런 성금요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밤새도록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신문을 받아주신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사내된 공회 회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신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빌라도 총독의 관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서 빌라도 총독의 관청에 끌려갑니다. 끌려가 주시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이 여러 말로 이제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정확하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청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호성을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 말로 고소 고발합니다. 그 여러 말로 고소 고발을 계속 해대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고소 고발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들의 고소 고발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이 너무
특별한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 한 말씀 하실 만한데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말이 없냐, 대답이 없냐, 왜 침묵하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끊임없이 계속 거짓된 증거 정인을 대면서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더라. 뭔가 신비감을 느끼게 되었고 특별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시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서, 총독 관청에서 심원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별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진실이고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당시에 유다 나라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로마의 황제의 대신자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높고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그 앞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으면 다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 앞에 잘 보이려고 예수님이 미사여구를 쓰지도 않으시고 타협도 하지 않으시고 거짓도 행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태연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당당한 의젓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신문의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를 위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많은 거짓으로 또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말을 하고 고소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이렇게 맞추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거나 뒤서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잘 맞춰드리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업을 하고 폭언을 하고 조롱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해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유대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성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성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대제사장을 살펴보실까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입니다.
진실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함이 제사장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제사장들의 상징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떤 제복을 입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단장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목소리가 쉬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그 내면에, 그의 생각에, 그의 모습 전체에 구별된 세상의 모순과 거짓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오와 온갖 제약에 대해서 언제나 구별된 그 모습이 거룩성 아닙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의 역할은 중보적 사역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 중보적 사역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룩성과 중보적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제사장은 아무런 존재적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 여러분 대표 주자였던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까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무슨 거룩이 있고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까? 거짓이요, 꾸밈이요, 정오요, 살인이요, 악독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자기들의 탐욕과 야망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정욕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세력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제사장이, 가장 성결함을 나타내줘야 될 제사장이 백성들의 수많은 죄를 걸머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함받게 해야 될 정직한 이 중보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제사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몬 받으시는 행절에 따라다녔던 수천 수만의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청중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눌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셔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야, 우리가 가거나 또 우리의 미래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어. 그래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에게 자꾸 거짓으로 충동질시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제사장들이 충동질시키는 것에 따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6월절 절기가 되었으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갈례인데,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 강도가 있었는데, 이런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풀어주고자 한 것이, 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충동을 시켜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해라. 총독들 아무 생각 없이
제사장들이 충동절시킨 것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셨어. 바라바를 놓아주셨어. 여러분, 살인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철저하게 혜택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살인 강도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빌라도 성도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또다시 충동을 시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라. 그랬더니 청중들이 과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과함이나 함성이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 수많은 무리들 청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쫙 이렇게 소동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무리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적시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소리만 듣고 그 소리가 진실된 소리냐 아니면 거짓된 소리냐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궁중심리에 의하여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큰 가오를 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유다 나라를 비롯한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잘 로마의 황제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운 자입니다.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왜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웠을까요? 너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우리의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잘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 밀란이 나거나 소동이 나면 너의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가 아주 객관적으로 공의적으로 정의적으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세운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죄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의 사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죄가 없음, 석방. 아멘 좀 해봐요 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여러분 거짓된 고소고발을 계속 듣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 총독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소동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리는 이 빌라도 총독을 보게 되었으면 빌라도 총독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굴함이죠. 겁쟁이지요.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잘못될까 하여
탐욕과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사형 언고, 불의한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 총독을 보면 대제국의 총독으로서 전혀 위신과 품위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뭡니까? 예수를 죽였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됐습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대제사장의 모습과 청중들의 모습과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난주간, 이 목요일날, 이 중요한 목요일날 예수님과 그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하고 불의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의하게 대하지는 그 거짓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침묵으로 일관해 가는 거죠. 그거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추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않은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많은 그런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수없는 손해가 되고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피곤과 어려움을 감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무리 모순덩어리, 아무리 불의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 보자,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 주 앞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무리 억울한 신문을 받는 그런 참혹한 처참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과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의 인간의 본성과 욕정이 차가오른다 할지라도 이걸 억누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기뻐하신 거룩과 성결함을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같이 그렇게 살면 바보다고, 당신 덩신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고, 당신이 뭐 하나님이나 되느냐고, 당신이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냐고, 이런 비아냥 그림을 듣는다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예수님의 그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거룩성, 진정한 참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거룩성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거룩성.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우리의 실제 삶에 하나님의 성결성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미혹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법이 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롭고 고통스럽고 소외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성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성결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게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에게 욕을 합니까? 누구에게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까? 작은 죄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죄를 지어도 왜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면서, 당신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서, 영원한 죄 없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런데 그런 말로 죄를 짓냐? 왜 그렇게 행동하면서 죄를 짓냐? 왜 거룩성을 나타내 주지 않냐? 왜 성결하지 않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이란 제목으로 책을 가장 많이 쓰신 한 분이 계세요. 목회자 한 분이 계세요. 일반 목사님들이 거룩이란 제목으로 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분만큼은 거룩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제목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룩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부적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넓게 입고 긴장하지 않으면 제사장 의복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에 넘어가는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있고 경성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 가슴에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심의 역사를 도움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더러운 부패한 타락한 넘어지는 이 대상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왕같은 제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반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정확한 판단력이 없게 되었으면 궁중심리에 의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극하던데, 사람들이 그 시기 말하던데, 극하던 데는 그쪽 지방이고 그 시기는 그쪽 지방이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아닌가? 그럴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휩쓸려 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도, 현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적신지도 알지 못한 채, 살펴보지도 못하고 검증도 안 해보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아,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말고 그렇게 자기의 그 인격과 자기의 그 고귀한 몸을 그냥 휩쓸려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니까요. 왜 판단하지 못합니까?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휘청거리는 이런 가벼운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들처럼 정령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휘청거리고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딱 버티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되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충동에 의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다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리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 지난 28년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불구하고 딱 중심을 받는 영적인 거성들이 많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좀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앞으로도 어떤 비바람이 불고 수없는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 총독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될 사람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발견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의 지혜가 박탈될까 봐 자기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의식하여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권위가 상실될까 하여 비겁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빌라도 총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하죠. 청중들이 중요해요. 목사도 보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눈으로, 눈빛으로 목사님 말씀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해요. 지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눈총을 이렇게 이제 쏘아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많이 찌어가지고 도깨비 있는 거 째리보고 까리보면 막 두려워요. 두려워. 설교하다가도 막 휘청휘청 가슴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지만 다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이게 보통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전혀 의식할 수 없지는 않아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말과 태도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품어줘야 되지, 지지해 줘야 되지, 응원해 줘야 되지, 축복해 줘야 되지, 잘되게 해 줘야 되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처럼 비겁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당신의 그 책상에 그리고 식탁에다가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가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잘 먹어야지, 잘 살아야지. 책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가야지. 이런 의지적 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목사도 이 의식을 매일 끼어있게 의식하지 아니하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기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